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가운데 괴수 같은 자들을 이제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심히 연약하여서 좀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 안에서 점점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상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퇴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이 3장부터 이어져 왔던 이 바울의 신학적인 논증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유대주의자들에 대항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변호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속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성령이 주어졌는데 이 일은 율법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은 오직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의 전유물입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주목했던 이 모세의 율법이 일시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 모세의 율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주어졌고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권세 아래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복에 참여했었고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룩처럼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유월절과 같은 유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점점 율법의 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과거에 따랐던 이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책망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 지금 바울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닌지 매우 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바울은 잠시 신학적인 논증에서 벗어나서 이 그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호소합니다. 과거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지극히 아껴주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고 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이제는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했던 바울을 이제는 원수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처럼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깊은 애정과 염려가 뒤섞인 마음을 부여잡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이 바울의 실제적인 그 권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등장하는 마지막 변론입니다. 사실 5장 12절까지 바울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데 5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사실상 구체적인 적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논증의 이 결론부에 이르러서 이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이 조금 전에 본문을 봉독해 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결론은 마지막 두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비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누구도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요점과 의도가
무엇인지 놓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서신은 이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모든 말들이 다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성경에서 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 비유를 의도적으로 사용했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유대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려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매우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 율법에 의존합니다. 단순히 율법 자체를 순종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은연중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도 좀 다양한 양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율법을 매우 철저하게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보면 거의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어떤 내면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얼마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아 갈수록 점점 더 그 기준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은 마치 멈추지 않는 그 러닝머신과도 같습니다. 계속 그 위에서 열심히 달려도 도저히 끝이 보이지가 않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지쳐서 끝내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심령이 도저히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의지하면서도 거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항상 신자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감과 어떤 의무감은 강하게 느끼지만 실제 삶이 그것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독선적인 그런 성향은 좀 덜하지만 교회에 깊이 관여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외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얼마든지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이상적인 이 신자의 모습은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행위를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제 경우에는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항상 있는데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바리새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자주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묻습니다. 이 율법은 흔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 곧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결코 모세의 율법 아래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 되려고 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가혹하게 매질하고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좀 전에 강조했던 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은 이 성경 전체의 이 줄거리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지고 익숙한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떤 이유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삭의 직계 자손인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함께 약속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면 바울에게 이와 관련된 해석을 바로잡는 일은 꼭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4장 22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한 논증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2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한 아들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고 또 다른 아들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얻은 아내인 이 그두라와 아브람 사이에 아들들이 더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바울의 관심사가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부터 21장의 배경이 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이 두 아들의 존재는 각각 그들의 어머니와 연결되면서 이 바울 전체의 논증을 구성합니다. 앞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만이 그의 아들들이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합니다. 또 3장 29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결코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혈통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안에 나타난다라고 보았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의 이 출생 배경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80대의 노인이 될 때까지 그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가 탔지만 그의 아내인 사라 역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얻으라고 권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갈이 아니라
이미 90살이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임신한 것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당시 나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일은 자연적인 생식 능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낳을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이 두 아들의 출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두 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아들의 신분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같았고 또 둘 다 할례를 받았고 또 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들의 어머니의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다른 어머니로부터 다른 신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어머니인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도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반면 이삭은 자유인의 신분인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들의 출생 과정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낳다라기보다는 약속과 대조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29절에서도 육체라는 말이 성령과 대조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체는 이 아담 안에서 부패한 이 모든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창세기 본문과도 조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시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대신하려고 했던 불신앙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배경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아들은 자유인에게서 낳습니다. 한 아들은 행위로 말미암았고 다른 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한 아들은 육체를 통해서 낳고 다른 아들은 약속을 통해서 낳습니다. 이런 명백한 대조는 계속해서 바울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밝히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자들은 종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그룹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매우 엄숙한 진리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모든 사람은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유의 약속을 가진 이삭의 자녀가 아니라 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 두려운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장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신자가 다시 율법 아래로 종노릇 하려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더 깊게 적용하기 위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태어난 역사적인 정황을 가져와서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도록 미리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유가 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좀 난해합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유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이 알레고리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신약 전체에서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말을 이 알레고리처럼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로 번역된 알레고레오라는 말은 이 알레고리랑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레고리를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빌려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솝우화 같은 책들이 그렇습니다. 동물 세계를 다룬 이야기지만 사람에 대한 풍자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본래 이야기 자체에서는 의미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겉모습일 뿐이고 사실 숨겨진 이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 많은 랍비 해석가들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말 그대로 이 알레고리 해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법이 카톨릭에서도 인기를 얻어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욥의 일곱 아들은 사실 12사도이고 욥의 친구들은 이단이었고 욥의 7,000마리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3,000마리 낙타는 악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폐해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전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알레고리적인 이 해석 방식은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여기 알레고레오라는 말은 단순하게 다른 의미로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적인 해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예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수사법이나 또 모형적인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다른 하나의 현실을 말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다른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이 자신의 어떤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도 없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본문에 적용하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끌어내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비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은 곧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니 우리도 동일한 진리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난해한 비유는 이 두 아들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이게 먼저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낳은 두 어머니가 있는데 이 두 어머니는 각각 두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두 개의 도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에서 바울은 이 하갈과 이 시내산 언약을 연결시킵니다. 이 창세기 본문에서 어떻게 하갈이 역사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지가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지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에서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이스마엘 자손과 이 시내산 언약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두 종이었다는 부분에 더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하갈이 낳은 이 모든 자녀들은 이스마엘을 따라서 종이 되었고 이 시내산 언약 아래에 있었던 자들도 모두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시내산과 종노릇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그런 대목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사실 구속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책이기도 하고 특히 시내산에서 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바울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율법은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속박한다고 계속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시대에 속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율법 아래 머물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하갈의 자녀로 중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하갈을 시내산 언약과 연결시키고 나서 이제는 그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 이것이 그때 유대주의자들을 심각하게 도발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삭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약속의 상속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의 조상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 유대주의의 상징이자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루살렘이 하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영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도발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계속해서 의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하갈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이 하갈로부터 이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놀랍도록 연결을 시킨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발한 해석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토록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 순수한 복음의 가르침을 이탈하여서 이 율법을 남용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의 근원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예루살렘은 저주만을 가져오는 신의 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에서 이탈하여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교회는 생명을 낳는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이전에 큰 영광을 경험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를 끌어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다른 성읍보다 더 많이 들었던 그 여러 성읍들에게 결국 음부에 이르기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복음 안에서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빚을 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를 비유의 다른 부분으로 끌어갑니다. 26절, 27절에서 하갈과 대조되는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당연히 이삭도 자유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사라를 새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이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라와 같이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들의 어머니이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게 됩니다.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사람들도 분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본래 이 예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곳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거의 품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마치 남편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현재 예루살렘은 너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의 불모지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이곳은 이전의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더 풍성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너무 부정하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인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잉태하지 못한 여자처럼 버려지고 또 소외되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갈처럼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들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됩니다. 4장 28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바울의 비유에서 나타났던 이 전반적인 흐름을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서 이 핵심 쟁점이었던 과연 누가 진정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은 각각 하갈과 사라라는 두 어머니에게서 낳고 이 두 어머니는 두 언약과 두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은 시내산 언약과 연결이 되고 지상이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한편 자유인의 신분인 사라는 새 언약을 나타내고 천상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해진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어머니의 자녀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하갈이라면 이스마엘과 같이 종로를 타는 자들일 것이고 어머니가 사라라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사라를 따라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자녀라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안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약속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일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기 29절 30절에서 바울이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런 유익을 받았지만 이 신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삭이 한때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아직 어렸던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행위를 박해로 규정을 하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수년간 자신을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같은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미 참된 교회는 역사 안에서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거절과 멸시를 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언제나 맹렬하게 반대하고 다툼을 선동했던 자들도 바로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순교의 역사는 중세 카톨릭에서도 반복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박해가 반드시 어떤 칼이나 불이나 고문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위엄을 손상시키거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교회의 온갖 부정한 일들을 퍼뜨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박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교회가 소유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자기 행위로 자아를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최고의 행위조차 모두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육체를 따라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혐오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또 복음의 능력을 깊이 드러낼수록 박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박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명예가 우리 눈앞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상된다라고 한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함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 일을 그냥 넘겨버리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교회 안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복음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사실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에는 하갈을 따른 이 시내산 언약과 또 우상숭배와 심판의 역사를 가진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맞은편에는 이 사라를 따른 자유의 약속을 가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참된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벌써 천성을 향해서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 굳게 서서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자녀다운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듣고 또 새롭게 깨달은 그 진리의 조각 단 하나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듣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